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이불을 덮은 채로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기도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몸은 이완되어 있고 마음은 멍한 채로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기도. 이것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엄청난 특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만약 당신의 모든 기도가 그런 식이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룸메이트도 아니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런 분과 대화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먼저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에서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시대에 총독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는지 아시나요?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였죠. 업무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매일 수많은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위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이 있었죠.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해지는 거였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습관이어서? 아니면 형식적인 의무감 때문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힘든 순간에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십자가 처형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요. 이건 그냥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낮은 자세예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반쯤 잠든 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런 그가 온 백성이 모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높은 지위에 있었고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독이었고 솔로몬은 왕이었으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느라 쉴 틈도 없으셨죠.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같은 핑계는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뉴스를 보다가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졸음이 오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은 감겨가고 의식은 흐려지는데 그 상태에서 중얼거리는 몇 마디가 과연 진정한 기도일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누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또는 밤중에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침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잠들기 전에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기도 생활 전체가 침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갈망도 있죠. 그런데 육신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침대가 너무 편안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날씨가 추워서, 시간이 없어서 온갖 핑계가 등장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요? 만약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통화한다면 당신은 침대에 누워서 반쯤 잠든 채로 대화하나요?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전화로 면접을 보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집중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가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과의 대화가 친구와의 수다보다 덜 중요한가요? 회사 면접보다 덜 중요한가요?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죠.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온전히 헌신된 제물 말이에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반쯤 잠든 채로 드리는 기도가 과연 산제물일까요? 그건 오히려 죽은 제물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단순히 형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아진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불편합니다. 오래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아프기도 하죠. 바로 그 불편함, 그 고통이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건 너무 편해요. 노력이 필요 없죠. 그런데 무릎을 꿇으려면 일어나나 해요. 편안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죠. 그 작은 노력, 그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게으름과 혼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신뢰를 무례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친밀함과 무례함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신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더욱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편안함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남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성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죠. 깊은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편안함 속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때 오는 겁니다. 위로는 영적인 불의 적이에요. 너무 편안하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면 성장이 멈춰요. 영적으로 강하게 자라고 싶다면 육신의 편안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이른 아침 따뜻한 이불 속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피곤하고 졸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당신이 침대에 누워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노력하기 싫은 마음,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드는 것과 기도를 진정제처럼 사용해 잠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자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일종의 수면제가 되어버린 거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잘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회개해야 할 때도 있고 변화해야 할 때도 있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는 절대 침대에서 반쯤 잠든 채로는 할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죠. 이건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나요? 휴대폰은 멀리 두었나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나요?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았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금방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졸음이 밀려오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하나님은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도하는 신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부르짖는 사람, 무릎을 꿇고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 생명이 담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졸린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의식일 뿐인가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 역시 얼마나 자주 편안함을 추구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세 속에 담긴 마음이니까요. 오늘은 깨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불같은 기도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되찾고 영적인 불을 다시 피우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을 되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찾으시거든요. 잠든 마음이 아니라 에너지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누워 기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다면 자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기도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